곳에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위쪽에 북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옆으로 내려와서 경계선 국경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름 도시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해서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6장 11절이죠. 그 이후부터 보면은 빌립보서 선교에 대한 시작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의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자주 옷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놔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귀한 교회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이후에 또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또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잠깐 들러서 교회를 확인하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 개척과 또 상황까지 보면 대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편지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데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아주 선명한 교리적인 입장을 밝히고 또 서신의 내용이 분명하게 어떤 이단과의 싸움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물론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철저하게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인데요. 빌립보서는요. 그 큰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기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쁨이 전체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기쁨에서 시작해서 섬김의 기쁨과 또 나눔의 기쁨과 혹은 나중에 먼 미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각 장마다 주제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암울하고 또 힘든 책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4장에 보면 오늘은 본문 아니지만 우리가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빌립보서 읽으시면서 이 속에 흐르는 기쁨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성경의 큰 맥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지만 이 서신서의 특징상 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마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그 감사와 기도로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3절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좋은 거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말 아닙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교회가 견고하게 자라가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기뻤던 겁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 바울이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더 기뻤던 궁극적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참 기쁨으로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항상 너희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다 인정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후회함이나 이런 감정의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성도들을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가득하고 또 자꾸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막 해야지 해서 축복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감옥 속에 있지만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샘솟듯 흘러넘치는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소식으로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갈 때마다 성장한 모습이 보였고 그런 일에 감사한 거죠. 또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처음 마음이 식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또 사역자였던 바울이죠.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또 복음 사역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고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들을 아주 평생의 동역자로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없는 자리에 이 성도들의 사역이 전혀 손색 없이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이들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마음속에 이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와 감격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냥 꽉 차 있어서 건들면 탁 터지는 우리 봉숭아라고 하나요? 뭐 손에 물들이는 거 건드리면 탁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참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죠.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비롯한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일종의
저는 제가 떠오른 단어는 전후회였습니다. 전후회.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니까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단지 성도와 교육자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마치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후회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 입장에서는 갖게 된 것 같아요. 귀한 마음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교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우리 빌립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기쁨이 단지 감사에 멈추지 않죠. 이 기도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그들을 위한 아주 깊은 중보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9절부터 10절, 11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감사하고 좋은데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으로 여기에 멈춰서지 않고 그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이게 없습니다. 여전히 더 풍성한 믿음으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하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런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목회자로서도 행복이지만 성도로서도 참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믿음의 교제, 기도의 교제, 기쁨의 교제, 감사의 교제가 더욱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 또 바울의 이런 마음의 모습을 함께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될 수 있기를.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열정과 감사와 감격, 그 감격이 식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될 수 있도록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회복된 열정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로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만 한 마음 한 뜻 또 같은 생각을 가지면 교회에 새롭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할 때 기쁨과 또 감사와 기도의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풍성한 성도의 삶도 되고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이 복음의 선명한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고 또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